하나님, 은혜를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구원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교회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이 시간에도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주신 축복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다가 내가 누군가를 확인하고 발견하는 시간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신앙 고백을 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그 모든 삶의 주인이 되십니다. 그리스도는 저주에서 해방이 되시며 그리스도는 사탄을 이기 승리자시며 나에게 사탄을 이길 권세를 주셨습니다. 아멘. 예수 믿으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아는 거예요. 알려면 뭘로 알죠?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그래서 그 말씀을 믿는 것을 보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를 바르게 알고 예수를 바르게 믿는 믿음이 회복되는 날이 될 줄 믿습니다. 이 교회가 뭐냐? 교회라는 것은 바로 답답한 사람, 고민 있는 사람, 갈등 있는 사람, 문제 있는 사람, 이거는 정신적으로도 그렇고 마음으로도 그렇고 또 육신적으로도 그래요. 이런 사람이 와서 왜 이렇게 어려움이 왔는가, 그 원인을 말씀을 통해서 찾고 거기에 대한 답을 가지고 그 답을 누리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냥 교회를 그냥 왔다 갔다 하면은 10년, 20년을 교회를 다녀도 교회 다니는 거지 복음은 하나도 몰라서 계속해서 어려움이 계속해서 와요. 그러나 복음의 말씀을 바르게 여러분들이 알고 깨닫고 누린다면은 교회 오는 것이 너무나 좋아요. 그래서 이 복음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정말로 여러분들이 찾고 그 복음의 말씀이 진짜 그런가 하고 생각도 해보시고 또 묵상도 해보시고, 그걸 모르겠거든, 말씀을 들어 이해가 안 가겠거든, 이렇게 하면 돼요. 하나님이 계신도 잘 모르잖아요. 그러나 계세요.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는 줄 알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들었는데 이 말씀이 도대체 나는 이해도 안 가고 깨달아지지도 않고 이해도 안 가요. 하나님이 말씀을 좀 이해가 가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세요 하고 이렇게 물어보세요. 이걸 보고 뭐라고 하느냐?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를 계속해서 이렇게 가다 보면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이해가 안 되고 깨닫지 못했던 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그 말씀을 통해서 이해가 되어지고 깨달아지고, 이해되어지는 순간에 깨달아지는 그 순간에 믿음이 와요. 믿음이 오는 게 뭔 믿음이 오죠? 그 말씀이 믿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때부터 사람이 달라지기 시작해요. 근데 거의 다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믿지 않고 그러면 교회만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봐도 아무 힘도 없고 능력도 없어요. 그러니까 뭐죠? 교회 다녀봐도 뭐 안 다니는 나보다 뭐 나은 게 하나도 없더라, 이렇게 봐요. 그런데 정말로 교회를 다니는데 하나님의 능력과 비밀을 알면은 다른 사람이 나를 딱 보면은 저 사람은 달라졌어요. 여러분들 TV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봤죠?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그 아이가 엉망이었었는데 이건 누가 봐도, 엄마가 봐도 그렇고 아빠가 봐도 그렇고 또 동네 그 이웃이 봐도 아이가 도대체 저런 아이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 아이를 데려다가 교육을 시켰어요. 그 아이 그 문제를 해결해 줬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뭐가 됐죠? 바뀌어졌어요. 그러니까 TV 프로에 나와서 뭐라고 얘기하죠?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그럼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사람이 여러분들을 보고 아, 진짜 달라졌네요, 이런 말을 들어야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의 능력을 이제 체험하고 누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중 훈련을 하는 이유는 그것 때문에. 그런데 집중 훈련을 한다니까 다른 때보다 더 안 나왔어요? 아니, 할머니들도 나오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들이 말을 이거 내 말로 듣지 말고 하나님 음성으로 들으셔야 돼요. 다 나오셔야 돼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래서 말씀 듣는데 집중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설교로 부탁을 드립니다. 어쩔 수 없이 직장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건 어쩔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어야, 말씀의 능력을 체험해야 이제 여러분들이 달라진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집중 훈련을 하는 거는 사실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밥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말씀 듣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돈보다 더 중요한 게 말씀이에요. 건강보다 더 중요한 게 지금은 못 알아들어요. 그러나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은 이거 알아들어야 돼요. 금방 나온 사람은 그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가도 괜찮아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교회 다닌 지 3년 이상 돼서 이 말을 모른다면은 여러분들은 결단코 하나님의 축복을 다 놓친다는 사실을 마음에 두게 되기를 바랍니다. 꼭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중훈련이라는 걸 했을 때 아이고 날도 춥고, 뭐 날이 추워요? 택시 타고 와야죠. 여러분들이 아프면 병원에 입원 안 합니까? 가잖아요. 그거보다 더 중요해요. 그래서 영적인 치유를 하기 위해서 집중훈련을 하는 거예요. 영적인 병원에 입원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참여하게 되기를 주의 성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건 뭐야, 속이 상하고 화가 나요. 왜? 이거는 내 감정이 화가 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모르면 이분들이, 성도들이, 아니 이거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전했는데 그걸 안 따라온다? 그럼 이분들이 앞으로 어떻게 되지? 큰일 난 분들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은단 말이에요. 이거는 내 개인적인 제 말을 안 듣는다고 여러분들에게 화를 내는 게 아니고 영적인 비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말씀드린다 이 말입니다. 꼭 여러분들이 마음에 두셔야 돼요. 모든 거 제쳐놓고 딱 제쳐놓고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사는 길이란 말입니다. 자, 교회라는 것은, 지난 교회는 뭔 말씀을 드렸죠? 자,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을 때, 성경 말씀을 들을 때 잘 이해를 하고 들어야 돼요. 그 배경을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지시려고 이제 3년 6개월 동안을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하셨어요. 33년을 살았는데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공적인 삶을 살은 거는 딱 몇 년, 얼마? 3년 6개월 정도 살았어요. 그런데 마태복음 21장서부터 27장까지는 6일 동안 일어난 일을 기록해 놓은 것이다. 며칠 동안? 그러면은 죽음을 앞두고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그걸 죽음을 앞두고 예수님이 하시는 이 지금 말씀이란 말이에요. 중요할까요? 안 중요할까요? 사람도 이 땅에 살다가 죽음이 가까워서 죽음 앞에 있는 사람이 얘기할 때는 말씀을 어떻게 돼요? 중요하게 생각해? 중요하지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게 여러분이 말씀을 이해하고 들으셔야 된다 이 말씀이 되겠습니다. 꼭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일 첫 번째 하신 일이 뭐냐? 교회에 딱 가서요,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요, 갔더니 뭐 하는 곳이냐 보니까 관심이, 예배에는 관심이 없어, 하나님께는 관심이 없어, 찬양에도 관심이 없고 뭐 하는데? 먹고 살고 돈 버는 데만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야. 그래서 예수님이 채찍을 들고, 왜 사람을 때린 게 아니고 거기에 성전에서 양을 팔고 송아지를 팔고 염소를 팔고 비둘기를 팔고 이런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을 완전 교회가 뭐냐? 장사하는 쪽으로 싹 바뀌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보세요, 상을 둘러 엎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얼마나 화가 나면은 예수님이 상을 둘러 엎겠어요.
나는 어려서 막 화나가지고 상들 넘는 걸 여러 번 봤어요. 화가 나면 뭐죠? 참다 못하다니까 뒤집어 엎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교회가 뭐 하는 곳이냐? 기도하기 이전에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 마음에 상처 있는 사람, 육신에 고통받는 사람, 가정적으로 문제 있는 사람, 세상에서 어려운 사람이 와서 거기서 빠져나와서 해결받는 걸 보고 구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건 영혼 구원이 아니고, 이런 어려움이 있는 사람이 그거를 거기서 빠져나오게끔 하는 것이 교회예요. 교회를 바로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그러면서 뭐냐? 예배하는 것이 교회예요. 그걸 해결해 주고 내가 구원받고 나니까 너무 기쁘고 너무나 즐겁고 너무나 행복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너무나 감사해서 예물 드리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감사해서 이제는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 교회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내 집은 만민이 뭐 하는 집이라? 이게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게 아니고 구약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을 해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렇게 하면서 다 쫓아냈어요. 그래서 교회에 와서 무슨 자기의 유익이 되는 일을 하는 거는, 그거는 절대 하면 안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 와서 뭐 하는 데죠? 찬양 드리고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헌금 드리고 뭐 하는 곳이라고요? 말씀 붙잡고 현장에 가서 그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거를 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면은 이번 주에 말씀이 뭐냐 하면은, 자, 예수님이 길을 지나가셨어요. 길을 지나가시다 보니까 무화과 나무가 있는 거예요. 그 무화과 나무에 가서 딱 보니까 무화과 열매가 없어. 그런데 아직 무화과 열매가 맺을 때가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마가복음 11장에도 똑같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자, 그거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찾아보시고, 그래서 무화과 열매가 없는 걸 보시고 예수님이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제자들이 물어봐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니, 예수님, 어떻게 지금 무화과 때가 아닌데 무화과가 이렇게 나무를 저주를 하십니까? 이렇게 여쭤봐야 된다니까요. 누가? 아무 관심이 없어요, 제자들은. 그러고 그날 이제 들어가서, 제자네 집에 들어가서 자고 그 이튿날 걸로 지나가는데, 제자들이 지나가다 보니까 무화과 나무가 바짝 말라서 죽었단 말이에요. 뿌리까지 말랐다고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무화과 나무의 교훈. 그럼 그건 무슨 말인가? 자, 어느 나라든지 그 나라를 상징하는 뭐가 있죠? 꽃이 있어요. 나무가 있고 꽃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나라를 상징하는 게 뭐죠? 무궁화, 나무와 무궁화 꽃이잖아요. 일본은 뭐죠? 일본은 벚꽃이에요. 이스라엘 나라의,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가 무화과 나무예요. 그 무화과라는 나무의 뜻은 뭐냐? 자, 꽃이 없이 열매를 맺는다, 이런. 근데 사실은 그 무화과가, 우리가 옛날에는 이거 성경에만 있었는데 지금은 우리가 무화과를 지금도 볼 수도 있고 먹을 수도 있어요. 지금 마트 가면은 지금도 무화과를 판다니까? 그거를 재배를 한다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그 무화과를 보면은, 열매를 따서 보면은 꽃이 없는 게 아니고 열매 안에 꽃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걸 보고 무화과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해가 가십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은 굉장히 하나님이 비밀을 이스라엘 나라에게 주셨다, 그런 의미도 아마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무화과 나무는 어디를 상징하는 거라고요? 이스라엘 나라를 상징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왜 무화과 나무를 예수님이
저주를 하셨을까요? 그 말은 그때 바로 물어봤으면 예수님이 거기에 대한 대답을, 메시지를 정말로 그 밤에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주셨을 때 아무 묻지 않고 문제가 터지고 나서 사건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물어봤단 말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의 모습과 똑같아요. 평상시에는 말씀을 들어도 이 말씀이 나하고 무슨 관계냐 전혀 생각도 없고 그냥 앉아있다가 그냥 왔다 갔다 집에만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다가 뭐 병원에 가서 진찰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무슨 가정에 무슨 또 사업에 일에 무슨 문제가 있다면은 어이쿠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죠? 여러분들이 자녀들이 또 어떻게 해요? 뭐 어디 대학 입시라든지 또 뭐 이런 중요한 일이 있다면은 그걸 막 그때 가서는 막 아유 하나님 어떡하죠? 똑같아요. 이해가 가십니까? 이러고 살아가지 않아요? 교회 와서 일주일에 한 번, 1시간 오는 것도 교회 와가지고 앉아서 꾸벅꾸벅 졸기나 하고 앉았고 이래가 되겠습니까? 빨리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돼요. 문제가 일어나기 전에 여러분들이 질문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들을 때도 그래요. 오늘 왜 무화과나무 교훈을 이런 말씀을 주십니까? 하나님 이 말씀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해보세요. 하나님 이런 오늘 이 말씀이 나하고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그러면 또 이해가 전혀 안 가요. 하나님 이게 또 무슨 말씀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해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터지고 나서 그때 가서 하나님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렵다 이 말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이 잘 이해하고 깨닫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려도 그냥 습관적으로 그냥 교회 왔다 갔다 가서 그냥 앉았다가 아무 의미 없이 있다가 그냥 가는 거예요. 이게 뭐죠? 종교 생활하고 똑같은 거예요. 절대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축복을 다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모르니까 다 놓치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마음에 담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스라엘 나라를 앞으로 이스라엘 나라가 이렇게 될 것이다. 뭐처럼 될 것이다? 무화과나무가 어떻게 되는데요? 말라 죽었어요. 이스라엘 나라가 망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우리가 예수 믿는 거를 무슨 종교라고 하죠? 이스라엘 종교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틀린 거예요.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종교가 아니에요. 이거는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받을 것을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에다가 그거를 상징이 무화과 나무가 이스라엘이라면서요. 그래 앞으로 이스라엘 나라가 이렇게 될 것이다.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아니겠습니까? 이걸 깨달아야 돼요. 왜 그러면은 이스라엘 나라가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이 성경을 들고 성경 중심으로 살아가 말씀을 하나님 하는데 왜 이스라엘 나라가 망한단 말입니까?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닌다고 정말로 주일날도 빠지지 않고 열심히 교회를 한 주도 안 빠지고 다니는데 왜 자꾸 어려움이 오느냐 이 말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뭐예요? 귀 있는 자로, 귀 없는 사람이 어땠어요? 영적인 귀가 있어야 이 말씀을 알아듣는다 이 말입니다. 육신적인 건 세상적인 얘기, 이거는 한 번만 들으면 탁탁탁탁 들어오고 머리가 팍팍 돌아가서 그거 딱 붙들어져요. 안 놓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 얘기를 해도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들으면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에 대한 말씀을 들으면은 어떻게 되죠? 사람들이 다 뭔 소리인지 하고 그 말씀 들으면은 자신도 모르게 졸려요. 안 들어와요, 귀에. 듣는 척은 하는데 안 들어온다니까요. 왜 그럴까요? 오늘 그 답을 얻는 시간이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사야 9장에도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귀가 있는데 듣지도 못하고 눈이 있는데 보지도 못한다. 아니 귀가 있는데 듣지도 못해요. 귀 없는 사람에 대해서요. 눈이 있는데도 보지도 못한다 이거예요.
이걸 바로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없다 이 말입니다.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없다 이 말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3절에 14절에 말씀하시고 이사야 9장에도 말씀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이거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꼭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면서 베드로에게 무슨 말씀을, 오늘 핵심을 지금부터 이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부터 핵심이에요. 그건 지금 전부 서론을 말씀드린 거고, 자, 무화과 나무를 이 이스라엘이 이렇게 멸망할 것을 말씀하시고 나서 핵심이 뭐냐? 뭔 말씀하셨죠? 그러고 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자, 21절에 보니까, 자, 무화과 나무 어찌하여 곧 말랐습니까? 라고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여쭈어봤죠. 그랬더니 거기에 대한, 이래서 말랐다 얘기하지 않고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죠? 아이고, 어떻게 해서 말랐습니까? 이렇게 해서 말랐다라고 얘기를 할 줄 알았는데, 예수님은 뭐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가 된 이런 일만 할 뿐만 아니라 이 산들어 들려 바다에 던지려 하여도 될 것이다 이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죠? 믿음의 얘기예요. 교회를 다니는데도 믿음이 없는 것을 여러분들이, 제일 첫 번째가 뭐라고요? 오늘 무화과 나무 교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 때문에 망한다? 믿음이 없다. 아니, 그렇게 하나님을 잘 믿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뭐 믿음이 없단 말입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할지 모르는데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참 믿음이 무엇인가를 말씀을 통해서 들으시고 그 믿음을 점검하시고 믿음을 회복하는 오늘 이 시간이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응?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믿습니까? 생각을 한번 여러분 해보세요. 하나님 믿습니까? 이제 아멘이 들어가게 될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진짜로요? 성령의 역사를 믿습니까? 어떻게 믿죠? 자, 이렇게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데요. 어떻게 믿는 걸죠? 예수님을 믿는데요. 어떻게 믿어요? 거기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데요. 어떻게 믿는데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거기에 대한 답이 없으면은 믿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성경의 믿음은 제일 먼저 핵이 뭐냐? 뭐를 믿느냐 이 말이에요. 어떻게 믿느냐 이 말이에요. 뭐를 믿어요? 뭘 믿어요? 말씀을 믿어요? 말씀을 어떻게 믿는데요? 이렇게 여러분 꼭 이거 말씀을 이렇게 질문을 하고 여기 답을 찾아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요. 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요. 다 뭐죠? 말씀을 믿는다고 해요. 그런데 하나도 안 믿어요. 이 생각을, 뭔 말씀을 그렇게 하시죠? 나는 믿는데요. 믿음만큼 오늘 뭐라고 그랬죠? 너희가 정말로 믿냐? 그러면은 내가 이 무화과 나무에 말했는데 너희도 그런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뭐만 있으면은?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역사 일어나십니까? 아니, 믿으면 이렇게 된다고 얘기했다니까. 이거 좀 심각한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 생각해 봐야 돼요.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믿으면은 바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으면은 바로 믿는, 그 실제로 믿으면은, 사실대로 믿으면은
사실대로 믿으면 사실대로 나에게 뭐가 나타나요? 예수가 능력으로 나타난다니까. 알아들으시십니까? 저 오늘 우리 재균 씨하고 철균 씨하고 신순옥 씨는 이게 안 믿어져도 상관없어요. 그건 제외해놓고, 오늘 우리 새로 오신 분이 한 분 계시는데 그분 제외해놓고, 나머지는 이게 안 믿어지냐 진짜 믿어지면 여러분들이 뭐가 나와 있어야 돼요? 증거가 있어야 된다니까. 증거 없으면 안 믿는 거라니까. 예수님이 오늘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안 믿는 거예요. 말씀은 믿는다고 하면서 말씀 붙잡고 하는데, 오늘 이게 핵입니다. 무화과 나무에 교훈이 비우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저 산이 바다에 던지우라고, 진짜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면 산이 들려서 바다에 던져진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정말로 믿습니다고 저 불암산이 도봉산으로 옮겨질 줄 믿습니다 기도하면 옮겨질까요? 안 옮겨질까요? 옮겨질까? 안 옮겨질까? 예? 옮겨진다는 사람? 하나가 나왔네 또. 자, 안 옮겨진다는 사람? 안 되는 사람은 뭐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내려. 그러면 좀 물어봐요. 왜 옮겨져요? 왜 안 옮겨져요? 이유도 뭐 알아야 된다니까. 이렇게 예수를 믿어도 그렇게 알고 믿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냥 덮어놓고 옮겨진다, 덮어놓고 안 옮겨진다, 그건 믿음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믿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가 안 된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 못하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다시 깊이 파고 들어가면 뭐가 나오죠?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막연히 믿는 거고 대충 믿는 거고, 예? 그냥 내가 그냥 믿습니다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렇게 믿으니까 기독교인들이 아무 힘이 없이 살아가요 지금.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20년 30년 40년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이렇게 살아온 거야. 이걸 오늘 해결받으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계속 요새 이런 말씀을 드려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들은 세계복음할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성경 말씀을 막 이렇게 때문에 여러분들 힘나서 막 아멘 하고 막 하는데, 지금까지 그거를 십몇 년을 했는데 하나도 능력이 없어. 그럼 믿는 거야 안 믿는 거야? 물어보라니까. 안 믿는 거라니까. 여러분들이, 저는 이렇게 결론이 났어요. 믿는 만큼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예? 믿는 만큼 역사가 일어난다. 왜?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계속 집중 훈련을 하고 말씀을 가지고 계속 들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래야 여러분들이 이게 이렇구나. 믿음은 세 가지 믿음이 있어요. 크게 나눠서 그렇죠. 구원을 얻는 믿음, 이해 가십니까? 구원을 정말로 내가 구원이 뭔가를 여러분들이 알고 그거를 믿으면은 바로 뭐가 따라오느냐면은 따로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능력이 믿어진다니까요. 그걸 제가 볼 때는 계속 들어서 창세기 3장, 요한복음 8장 44절, 로마서 3장 23절, 창세기 3장 1절 6절 하나님 떠나서 죄와 허물로 죽은 거야. 그 다음에 여기에 붙잡혀 있는 거야. 본질상 진노의 자녀야. 이거를 해결하러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이 문제를 해결하셔서 그래서 부활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영접하기만 하면은 구원을 받아. 이거 외워서 구원받았다고 생각해요. 그게 사실이 되면은요, 여러분들에게 뭐가 오는지 아세요? 구원의 능력이 온다니까요. 너무 좋은 거야. 좋아서 말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내가 아는 모든 사람에게, 모르는 사람에게도 말을 자꾸 하고 싶어서 못 견디는 거야. 이게 뭐라고? 말씀을 믿는 거고 예수님을 믿는 거라니까. 이런 사람이 되라고 집중훈련 하는 거예요. 지식으로 천국 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맞습니까?
믿어진다니까요. 믿어진다니까요. 그래서 믿음은 세 가지라고 얘기했어요. 세 가지인데 어떤 믿음? 구원을 얻는 믿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떤 믿음?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 이건 따라온다니까. 구원을 바르게 알면 이건 따라와지는 거라니까요. 세 번째는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 그럼 뭔 말씀을 믿느냐 해봐요. 모든 말씀을 믿어지냐. 뭘 믿느냐고요? 말씀의 핵심이 뭐죠? 구원 다음에 구원을 알고 나면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능력을 주셨다는 사실을 알게 해주고 이게 또 믿음 따라온다고 그랬죠. 그러면은 세계복음화의 언약의 그 말씀이 믿어져서 모든 삶의 중심이 모든 살아야 될 이유가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그걸 보고 하나님 말씀을 믿는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뭐를 위해서 살아가고 계시죠?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거는 하나님 말씀을 전혀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불신자들하고 똑같은 수준이라니까요. 오늘 이게 해결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 수없이 내가 간증을 하잖아요. 정말로 구원을 받는데 왜 나에게 능력이 없을까? 구원을 받았는데 왜 기도를 많이 하고 금식을 하고 이래야 나에게 능력이 올까? 기도 안 하면 왜 능력이 안 올까? 이런 생각을 했다고 여러분들이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구원이 뭔가를 말씀으로 찾아서 확인하고 그 말씀이 내가 그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이 나에게 사실이 되니까 흔들리지 않고 구원의 그 능력이 나에게 임했어요. 구원의 능력은 뭘로 임하는 거죠? 뭘로 임한다고요? 뭔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에 대한 구원에 대한 말씀이 나에게 사실이 돼 구원이요. 지식으로 들어서 구원이 아니라니까요. 이걸 여러분들이 확인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말씀으로 찾아보라는 얘기예요. 이게 정말로 맞는가? 그런데 이거를 자꾸 뭐죠? 남이 한 거를 가지고 자꾸 얻어서 뭘 하려고 해요. 틀린 거예요. 자꾸 여러분들이 하다 보면은 이게 점점점 그 말씀이 여러분들이 그게 사실로 와서 그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어느 날 한 번에 오는 사람도 있고 계속 하다 보면 어느 날 오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 안 하는 사람은 뭐죠? 어느 날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서 얘야 내가 그다 하고 이런 일은 절대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시길 바랍니다. 꿈속에서 나타나는 건 전부 다 그건 귀신이 하는 짓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확실하게 잡게 되기를 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10여 년 동안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안 그러면은요 이 하나님의 능력을 절대 누리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기를 아무리 다 가지고 있어도 그럼 여러분이 결국은 뭐죠? 사단에게 속아서 어려움을 당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꼭 마음에 두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믿음이라는 것은 뭐에 대한 믿음? 뭐에 믿어요? 말씀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정말로 이렇게 해서 구원하셨는가? 그 말씀이 나에게 어떻게 돼요? 그 말씀이 나에게 사실로 깨달아지고 사실로 믿어질 때에 그 말씀이 믿어지는 순간에 뭐가 오느냐? 그 예수의 능력이 나에게 있다는 사실이 발견되어지고 깨달아지고 누려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능력이 와 있다는 사실이 믿어져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저는 핵심 메시지를 들으면서 일주가 148시간이라면서요. 교회 일주일에 한 번 와가지고 1시간 예배 드리고 오늘 오전 오후에 드려야 1시간 남짓이 들어요. 그거 드리고 나머지 147시간을 전부 무슨 생각하고 살죠? 난 그 얘기를 들었어요. 아, 맞아. 바뀔 수가 없는 거예요. 창세기 3장 그대로, 불신자 상태 그대로 구원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집중을 해서 여러분들이 이걸 회복하라는 얘기예요. 바꾸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모든 축복을 다 주셨어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들 안에 들어와 계시다니까요. 그러면 그 능력이 나에게 체험되어지고 누려지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걸로. 그거 보고 뭐라고 한다고요? 구원의 확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내 혼자 그러니까 내가 어제도 그랬잖아요. 금요일 날도 그러고. 내가 볼 때는, 아니, 구원받았는데,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는데, 내가 볼 땐 당신한테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아무 힘도 없고 아무 능력도 없고 무능한 예수님이네? 이렇게 거꾸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는 것은 사단의 세력을 꺾은 만왕의 왕이고 모든 죄와 저주를 십자가에서 영원히 해결하신 영원한 제사장이고 하나님 언제 어디서나 만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니까요.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신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그분을 내가 영접했으니까 그분이 내 안에 계시는 게 구원이라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고 부활한 거 아는 걸 구원이 아니라니까.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는 걸 보고 뭐라고 한다고요? 그분이 구원이라니까요. 그래서 일본의 유명한 목사님이 예수 믿은 지 3년 있는데 증거가 없다, 가짜다. 우찌무라 간조 목사님이 그랬어요. 여러분이 이런 말을 듣고 그러면 내가 가짜야? 가짜는 아닌데 그럼 왜 이렇지? 이걸 찾아서 확인해서 여러분들 이 축복을 누리라는 말이에요. 그 누리는 방법이 뭐예요? 집중이요. 그 누리는 방법이 뭐예요? 말씀을 찾아서 오늘 장로님 기도한 대로 복음의 말씀을 찾아서 늘 확인해서 이게 아니면 왜 이거 말씀은 맞는데 왜 나에게 이게 안 믿어지고 안 깨달아져요? 질문하란 말이에요. 이래서 한 번은 능력을 체험하고 가야 될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어디에 내가 화나서 소리 지르는 사람 같은데 그건 아니고 알아들어지십니까? 구원이라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라고 그랬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을 여러분들이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 자체고 예수님은 뭐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고 말씀이 하나님이고 창조주고 사단의 세력을 꺾고 만왕이고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분이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셨는데 나에게 아무 능력이 없고 아무 증거가 없다. 아무 역사가 안 일어난다. 그 하나님은, 그 예수님은 이상한 예수님 아니냐고요. 예수님이 하실 때 오늘 말씀이 그렇잖아요. 네가 진짜 믿느냐? 그러면은 내가 하는 일도 너희도 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예수님 말이 거짓말이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이 말을 듣고 여러분들이 힘 빠졌다. 그럼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해요? 진짜 그렇구나. 내가 이거를 오늘 여기서 답을 얻어야 되겠구나. 정말로 내 안에 계시는데 왜 나는 능력이 없을까? 왜 나는 이게 권세가 없을까? 왜 나에게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까? 여기에 대한 답을 찾으면 성령의 역사예요.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렇게 깨달아져야 돼요. 오늘은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얘기하니까 막 뭐 찬물 끼얹는 것처럼 다른 데는 막 이러는데 이게 진짜인데 이게 진짜라니까. 꼭 이거 찾아서 오늘 이거 확인하고 이거 안 깨달은 집에 가지 말고 이거 붙잡고 기도해서 이거 체험하고 가셔야지 바로 여러분들이 달라진다니까요. 이거 뭐야? 늘 뭐야? 왔다 갔다 왔어 갔어 왔어 맨날 이러다가 이거 세월만 가잖아요. 아무 능력이 없잖아요. 그러면 저 세상 사람들이 보고 뭐라고 그러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 제일 가까운 사람이 보여져요. 누가? 내가 막 참고 하는 게 아니고 내가 막 이렇게 바르게 막 모범을 보이려고 하는 게 그거 말고 그냥 느껴진다니까. 저 사람을 보면 느껴진다니까. 이 체험을 하니까 참 내가 아이고 주여. 진짜 이거 깨달아져야 됩니다. 그 구원 얻는 믿음,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 이 세 개가 딱 정리가 돼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요? 예수님이 왔는데 그들이 말씀대로 살아간 사람이요. 11조 철저히 했어요. 예배 철저히 드렸어요. 맞아요?
구제, 봉사, 헌신 철저히 했다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말씀 중심으로 살았어요. 그런데 그들 보고 너희들은 망할 것이라고 했어요. 왜요? 여러분들 왜 천주교하고 이 우리 개신교, 기독교 있죠? 이거하고 갈라진지 아십니까? 뭐 때문에 갈라진지 아세요? 말씀대로 안 믿어서 갈라진 거예요. 이계명에 무슨 말씀이 있죠?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게 땅에 무슨 형상이든지 만지지 말고 거기에 절하지 말고. 그런데 천주교는 어떻게 하죠? 베드로 상도 만들어 놓고 마리아 상도 만들어 놓고 예수님 상도 만들어 놓고. 그럼 하나님 말씀하고 맞아요, 틀려요? 그래서 갈라진 거예요. 행위로 구원을 받으려고 해요. 착한 일을 해서 좋은 일을 해서 구원받으려고 한다니까. 예수도 믿어야 되고 그것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죽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부족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를, 죄 문제를 해결하고 사단의 권세를 꼭 하나님 만나는 게 있어. 여러분들이 아무리 잘못 살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알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예수로 구원받았다는 게 뭔가, 이 얘기를 오늘 계속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는 걸 갖고 구원이라고 해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안 계시면 구원이 없어요. 맞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말씀으로 확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런 분이다, 예수님을 영접할래, 받아들일래 하는 거예요. 그럼 뭐죠? 성령의 역사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영접할 때 예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잖아요. 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마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예수님 우리 안에 들어오시겠다요. 뭘로? 눈에 보이지 않게 영으로 들어오시겠다요. 영으로 들어오신 예수님이 능력이란 말,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8절까지 뭐죠? 너희가 몇 날에 못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뭐를 받고? 성령이 누군데 권능이에요. 하나님이 영으로 들어왔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는 사람은 하나님이 영으로 들어온 게 구원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와 있단 말이에요. 이걸 말씀으로 찾아서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확인하고 그 말씀이 나에게 깨달아지고 그 말씀을 믿을 때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 정리하면 이 말입니다. 깨달아지십니까? 그걸 여러분들이 붙들어야 돼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 속에서 모든 것이 다 나오는 거예요. 이걸 보고 뭐죠? 이걸로 여러분들이 각인이 돼야 되고, 이걸로 각인이 계속 시키다 보면 이게 영혼 속으로 들어가게 되고, 영혼 속에서 뭐죠?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나게 만드는 거예요. 영혼에서 생각나게 만들어서 이제 이래서 여러분들을 모든 것 삶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서. 이 축복의 누려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예수 믿으면서도 모든 생각을 불신자하고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살아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를 전혀 못 받는 거예요. 구원을 받아놓고도 늘 뭐하고 어떻게 살아가? 불신자하고 똑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죠? 문제 다 당하고 걱정 다 하고 오만 염려 다 하고.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들 힘이 없잖아요. 힘이 있는 사람 얼굴이 다르다니까, 마음이 다르다니까, 삶이 다르다니까. 오직 뭐예요? 그리스도, 평안, 기쁨, 감사. 그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의와 희락과 평강이라. 왜 이렇게 좋아? 예수 믿는 게 왜 이렇게 좋아? 동생 보고도 와봐, 누나 보고도 와봐, 친구 보고도 와봐. 이거라니까요. 이 체험을 여러분 하다가 하고 가셔야 될 거 아니냐고. 왜 이래 소리 지르지? 그걸 확인해 보세요. 그거 아니면은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싹 다 놓치고 불신자보다 더 못한 삶을 살아요. 불신자는 아예 그 이양 망하는 거, 이양 모르는 거 그냥 먹고 마시고 즐기고 산다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려면 양심에 찔리잖아요. 안 찔려요? 그러면 두 가지 더 부담을 더 안는 거야.
자유함이 와요.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에 보면 생각나게 저 깨닫게 가르치면서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니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아요. 이게 어디서 나온다고요? 그리스도의 복음 말씀 안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에는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권력이 많고, 아무리 건강해도 늘 불안한 거예요. 여러분들, 인기가 아무리 많아도 불안한 거라니까. 여러분들, TV에서 요새 자살하는 사람 보지 못했습니까? 진짜 이거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게 다 들어있다는 사실을. 그래서 저는 이 복음을 이 말씀이 다 이게 사실로 믿어지고 나서 제가 모든 말씀은요, 어제 핵심 메시지도요, 보세요. 난 이게 설교 준비를 지난 목요일에 다 해놨어요. 그래 놓고 어제 핵심 메시지를 다시 싹 다 한마디도 없이 싹 다 적었어요. 그래 내가 어제 여기서 10시가 넘어서 내가 집에 갔어요. 근데 그거 보세요. 어제 가서 직접 들었죠. 산업선교, 강사단, 핵심 싹 듣죠. 다시 노트에다가 다시 싹 다 적었어요. 어쩌면 이렇게 정확할 수 있어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끝을 알고 하는 거예요. 시작도 알고 끝도 아는 거예요. 이제 신앙을 믿었어요. 우리는 시작과 끝을 안다니까. 그러니까 뭐죠? 지금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다 시대의 끝이 있는데 나도 개인도 종말이 있고 또 뭐요? 시대도 종말이 있고 교회도 앞으로 이러면, 그래서 우리는 후대를 살려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맞아. 그래서 나 주일학교 선생님 하라고 그랬는데 저 중직자를 보고 하나 다 했는데 아직도 명단이 안 나와. 아니 뭐 이런지 저게 있냐고. 이게 여러분 이거 바꾸시길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 야단하는 게 아니라니까. 나는 주일학교 뭘 맡겠습니다. 뭘 맡겠어요. 해서 이게 올라와야 되잖아요. 아이 그래요 안 그래요? 안 그래요? 전혀 똑같아. 그 무슨 말씀이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이래놓고 무슨 후대를 살린다? 아니에요. 빨리 여러분이 말씀 안으로 들어가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야 돼요. 내가 우리 교회에 1학년짜리가 없다면은 내가 전도해서 내가 1학년짜리 하겠습니다. 내가 2학년을 맡겠습니다. 안 그러면 1학년, 2학년 내가 모아서 하겠습니다. 아니면 3, 4학년 뭐 하겠습니다. 5, 6학년 하겠습니다. 이래도 주일학교 선생님 3명은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있는 애 누구예요? 저게 예은이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예은이 있으면 예은이를 여러분들이 전화해가지고 덜덜 볶든지 어떡하든지 가서 데리고 오든지 가서 생을 걸고 제대로 살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말씀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제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맞습니까? 그러면 중고등부에다 나는 중학교 1학년 맡겠다. 나는 2학년 맡겠다. 3학년 맡겠다. 나는 고등학생 맡겠다. 아니, 고등학생이 있잖아요. 빨리 여러분들이 이렇게 가야 실제가 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들리십니까? 안 들려요, 들려요? 안 들리면은 기가 없는 거예요. 영적인 기가 없는 사람이고, 이 말이 들리는 사람은 영적인 기가 열린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을 놓고 지금 준우가 할 얘기가 지금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다 도망가고 다 없다니까요. 교회를 나와야지 얘기를 하죠. 저 준우가 얼마나 귀하네요, 제가. 지금 지혜하고 이내가, 광년이가 얼마나 귀한 애들이에요. 와 있는 애들도 어떻게 못 도와줍니까? 그렇지 않아요? 지금 지혜는 졸업해가지고 지금 집에서 있다니까요. 어떡하든지 얘를 데려다가 얘가 복음 속으로 들어가게 하고 복음 말씀을 하루에 한 번 있다나 해서 이걸 살려줘야 된다니까요. 얼마나 귀하네요. 쟤는 세계 복음 알아야 되니까. 이내도 마찬가지. 이제 이내도 중학교 2학년 올라가잖아요. 광현이도 이제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3학년 올라간다니까. 왜 이런 거를 못하냐 이 말이에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새로운 사람들이 왔으면 가서 옆에 앉아가지고 가서 뭐를 해야 돼? 성경 주고 찬송하고, 자기는 나팔 불 때 자기 혼자 신도 난 것도 아니야. 습관적으로 하지. 무슨 찬송이 그래 중요합니까? 생명이 중요하죠. 그 찬송이 진짜 찬송입니까? 야단하는 거죠? 아니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가 열려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빨리 바뀌어져야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있었던 틀을 내가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바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했어요. 여러분들 바가지 아시죠? 시골에 가면 바가지. 바구를 이렇게 해서 그걸 박속을 삶아가지고 밥걸해서 말리는 거. 바가지 알죠? 그 바가지를 가지고 바싹 마른 바가지를 발로 확 밟아보세요. 어떻게 돼요? 바싹 부서지잖아요. 지금까지 살아왔던 틀을, 2017년까지 인생 살아왔던 모든 틀을 박살내서 그걸 다 깨고 새로운 살아가자 이 말이요. 그게 뭐라고? 그게 바로 집중훈련이고 여러분들이 말씀 속에 들어가라 이 말이에요. 이렇게 되어지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축복을 누릴 수 있고, 여러분들이 살아야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살지요. 힘없이 여러분들이 살리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꼭 그렇게 되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아멘도 안 해요? 쳐다보기만 하고.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축복해 주세요. 누리게 해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 주신 은혜를 깨닫게 해주세요. 주신 축복을 누리게 해주세요. 저들이 질문하게 해주세요. 생각하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님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우리 대장 예수 길을 가고서 접전하는 곳에 가진 것 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원수 마귀 모두 쫓겨가기는 예수 이름 듣고 겁이 남이라. 우리 찬송 듣고 지옥 떨리니 형제들아 주를 찬송합시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세상 나라들은 멸망당하나 예수 교회 영영 왕성하리라. 마귀 권세 감히 해치 못하는 주가 모든 교회 지키심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백성들아 와서 함께 모여서 우리 모두 함께 괴가 부르세. 영원토록 영광 권세 찬송을 우리 임금 주께
내 군상이 앞서가실 주를 따라갑시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가 된 증거로서 11조 예물을 드립니다. 한 사람이 드리는 11조로 교회를 움직이도 남을 만한 경제를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불광력적인 감사가 넘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하나님, 선교 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 세계 선교대회 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 시대적인 축복을 주셔서 선교사 한 가정을 파서고 남을 만한 경제를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건축 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 흑암 문화를 복음 문화로 바꿀 만한 경제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적 말씀을 주셨습니다. 한 주간 말씀을 붙잡고 현장에서 승리하는 우리 창대교회 성도님 되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올해 첫 해 들어서 우리 창대교회 집중훈련이 시작되었습니다. 1차가 되겠습니다. 주제는 21가지 삶으로 회비는 성도 및 중직자 3만원, 대학생은 만원이 되겠습니다. 기간은 1월 12일에서 28일까지 3주간이 되겠습니다. 금요일날은 7시 40분에 시작을 하고요. 토요일날은 3시에, 주일은 오후 예배를 집중훈련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면서 저는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종교인 세미나가 오늘 5시에 반석교회에서 있습니다. 재정부에서는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중직자, 임직자, 대상자 훈련은 오늘도 식사 후에 1시 반에 렘넌트실에서 훈련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목회대학은 참석을 하십니다. 1월 16일에서 18일 덕평 RUTS에서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강북 노회 재직 세미나가 1월 21일 7시, 그러니까 5시에서 7시까지 서울 렘넌트 교회에서 있습니다. 재직들은 다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겨우 동정입니다. 지난주에는 우리 박문숙 성도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또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해 주시고 또 위로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김양순 권사님께서 뒤에 떡을 준비하셨습니다. 나가실 때 하나씩 받아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도님들의 영육간의 건강 회복과 성령 충만함, 예배와 삶 회복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 복무 중인 렘넌트들을 위해서, 또 해외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또 오늘 우리 교회에 나오지 못한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이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복음으로 행복한 교회, 예수 생명으로 사람 살리는 교회, 렘넌트의 비밀로 미래 살리는 교회, 영과 육을 치유하는 교회, 제자를 세워 지역과 세계 살리는 교회, 삶과 경제를 회복해야 하는 교회. 우리 창대교회 기도 제목입니다. 담임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미션홈 및 세계 복음화를 위하여 성령 충만함과 오력을 주소서. 강단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말씀 실현의 증인이 되게 하소서. 제2RUTG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발견하게 하소서. 버릴 것, 찾을 것, 누릴 것을 발견하게 하소서. 복음, 기도, 전도 집중으로 다락방의 응답과 축복을 누리게 하소서. 하루 3명에게 복음 전하기, 300명 영접운동, 200지게운동, 200장로라는 한 언약을 담게 하소서.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인도 역사교통 충만하심이 이제 무화과 나무의 교훈을 통하여서 나에게 정말로 구원이 뭔가를 말씀으로 확인하고 그 말씀이 사실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회복돼서 지역민족 세계복음화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무리와 저들 하는 일들과 창대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